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6장 새벽부터 우리 496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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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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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일을 마쳐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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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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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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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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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8월 20일 수요일 새벽 기도 말씀은 스가랴 1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스가랴 13장 1절에서 9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 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을 위하여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죄로부터의 정결이라는 주제로 서술됩니다. 이 정결은요 12장 그 서술에서 연결되는 이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앞서 12장에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애통하며 회개하며 기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13장으로 이어지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실질적인 결과, 즉 정결케 하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 정결은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먼저 정결하게 하는 샘이 열리고, 둘째로 하나님께서 우상과 거짓 선지자를 제거할 것이며, 마지막으로 목자가 치심을 당하지만 남은 자가 연단을 받아서 참된 백성으로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알려줍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말씀을 묵상하며 삶이 변화되며 영향을 주는 그런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의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여기서 샘은 결코 마르지 않고 끊임없이 솟아나는 이러한 현재 지속되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스가랴 14장 8절에서 이것을 스가랴는 생명수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 샘의 목적은 죄와 더러움을 씻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죄를 씻는 것, 이것은 성경에서 다른 말로 정결하다 또는 정화라 부릅니다. 이러한 정결 혹은 정화는 구약에서 희생 제사로서 상징적 의미로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희생 제사를 이루어질 때, 희생 제사를 드릴 때 우리는 정결하게 되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와서 저희는 이 본문의 생명수가 정결하게 되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 생명수의 실체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요한일서 1장 7절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보혈의 샘으로만 깨끗해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그렇게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해서 성도의 반응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생수를 갈망하면서 날마다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수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한다는 사실을요. 이것을 만약에 믿는다면 우리는 날마다 열린 샘으로 나아가 회개해야 되고 정결을 입는 은혜를 갈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자들도 존재합니다. 2절과 3절을 보시면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들, 즉 우상숭배자들 이에 해당합니다. 이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들은요, 정결하게 되지 못한 채 이 땅에서 끊어집니다. 이름을 끊는다라고 2절에서 표현되고 있는데요, 이 말은 그 대상을 뿌리째 제거한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들, 우상 숭배자들을 이렇게 단호하게 심판하실까요? 이들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없는 것일까요? 정결의 은혜가 없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상 숭배와 거짓 예언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백성을 떠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짓 예언을 따르는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 예언과 우상 숭배를 단호하게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거짓 선지자와 우상들을 미워하게 되는 것이죠. 이는 신명기 13장에 드러난 하나님의 명령이고 백성들은 이 신명기 13장을 분명하게 따르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신명기 13장은 거짓 선지자가 가족일지라도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제거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며 경외하며 명령을 지키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청종하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만약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예언들이 있다면 그것을 자신의 가족일지라도 자신의 회중에서라도 끊어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신앙에서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 베어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날에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행했던 행동들이, 그리고 미혹했던 것들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세워서 미혹했던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도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4절에서 6절에서는 이 이스라엘 거짓 선지자들이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어떠한 말을 했는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샘이 열리는 날에,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을 정결케 하시는 날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들을 부끄러움을 당하게 한다, 수치를 입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같이 이들이 말하는 환상은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다고 드러납니다. 이 말은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의 회중에서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날에, 생명의 샘이 열리는 날에는 그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들이 털옷을 입었다고 성경 본문에 나오는데요, 털옷은 하나님을 향한 그 선지자의 대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털옷을 입으며 하나님의 말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말을 경건하게 지키는 자들처럼 보입니다. 이들의 말에 권위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수치를 드러내며 참 선지자처럼 행동했던 많은 것들이 거짓이다라고 분명하게 밝히며 속이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또 이 거짓 선지자들의 정체가 드러나게 되면요, 이제 사람들의 추궁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는 농부다. 나는 원래 사람의 종으로 섬겨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자기 정체를 부인하게 됩니다.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 또 제사를 드릴 때 몸에다가 상처를 내는 행위들을 했습니다. 이것이 신탁행위다라고 이렇게 관련지어서 상처를 입으면서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그렇기에 두 팔 사이에 있는 혹은 몸에 있는 상처를 이제 내가 하나님을 섬기다, 거짓 신을 섬기다 이렇게 된 것이다라고 말하지 못하고 친구 집에서 받은 상처라고 얼버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종합해서 말하면 거짓 신앙의 흔적, 하나님을 섬겼다고 이렇게 말하는, 그렇지만 그 마음은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이 거짓 신앙의 흔적들이 이들에게 자랑이 아니라 수치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의 13장 2절에서 6절의 거짓 선지자 심판은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게 드러납니다. 우상 숭배자들, 거짓 선지자가
여기 있는 모두와 이 단어는 정말 거리가 멀어 보이는 그러한 단어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분명하게 거짓 선지자와 우상 숭배를 경계해야 하는 이유가 드러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다른 신의 이름으로 말하기도 하지만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거짓 예언을 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인즉슨 우리에게도 자기 욕망과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도구화하는 그러한 실수들이 존재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 욕망을 합리화하려고 하는 것, 말씀보다 현상과 감정에 이끌리게 되는 것, 교회를 세우기보다 무너뜨리는 신앙들, 이런 것들이 거짓 예언과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우상 숭배가 해당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같은 거짓 선동에 휘둘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해 하실 때 이런 것들을 뿌리째 제거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반응은 이 말씀에 순종하여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거짓을 경계하고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는 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를 미워하고 우상 숭배를 미워하는 것이죠. 스가랴 또한 7절에서 더 분명하게, 더 강하게 이것이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스가랴 13장 7절을 인용하시면서 제자들이 도망칠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참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치심을 당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거짓 선지자들을 제거해야 되는데, 우상 숭배자들을 칼로 찔러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실은 참 목자를 찌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말하면서 모두가 뿔뿔이 흩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참 우리에게 이게 은혜로 다가오는 것은요, 이런 실패 가운데서도 흩어진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다시 모여 교회가 되는 그러한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남은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남은 자의 신학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가랴 당시에 남아있던 그러한 이스라엘 당시의 그러한 소수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공동체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찔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며 정결하게 되었으며 그 솟아나는 생명수가 우리와 연관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상 숭배를 미워할 수 있고, 그리고 거짓 예언을 멀리하며 미워해야 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 그리고 남은 자들은요, 9절에 이르러 하나님의 연단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연단은요,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리고 어렵습니다. 정말 몸이 녹아나며 신앙이 녹아나는 그러한 시간이 될 것이죠. 그러나 그 연단을 견딘 자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그 음성을 하나님께서 들으시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백성, 그리고 그들에게 연단받은 자들에게는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당당히 말하는 시기가 올 것이라는 말이죠. 스가랴 13장 8절에서 9절, 이 불로 남은 자가 불로 연단되는 과정은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또 적용되는 것입니다. 신자는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파멸로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결을 위한 과정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물질적으로,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다양하게 연단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것, 넘어짐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찔려 주셨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나를 내 백성이라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정결한 셈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써 말씀 위에 서서 걸어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스가랴 13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생명의 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인내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날을 예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날까지, 그날에 우리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선동되거나 우상 숭배를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기꺼이 칼로 찔러내며 도려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을 부숴달라고 몸부림치며 매달려야 되는 것이죠. 그날에 진신들 백성들을 구별해내시고 거짓 선지자들을 멸하시겠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고요, 정결한 삶, 신실한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나의 하나님이라 부르짖을 때 이제 내 백성이라 화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갈망하시며 들으시며 그날에 오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거룩하신 나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새벽에 불러주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여, 저희를 위하여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을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저희가 날마다 그 보혈 앞으로 나아가 정결하게 하시고 숨겨진 죄와 부정을 씻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거짓된 신앙과 또 우상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나를 드러내려는 교만을 버리게 하시고 말씀보다 감정과 욕심을 앞세우는 미혹을 경계하게 하시며 또 말씀과 성령 안에서 바른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때로는 저희가 불 가운데 던져지는 것 같은 그런 연단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에게 부딪힌 그 고난이 저희를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순금처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믿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끝에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고백하는 믿음의 시간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거짓된 신앙을 멀리하며 오늘 하루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단 속에서 주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며, 그리고 그 끝에 그날에 기뻐하는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들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날마다 열린 샘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나아가 죄와 거짓을 씻고 정결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신앙의 연단 속에서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미얀마 단기 선교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사랑이 모든 이들에게 흐르게 하옵소서. 이렇게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각자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내 안에 숨은 죄와 더러움을 감추지 않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된 신앙과 우상들을 끊어내게 하시며 말씀과 성령 안에 참된 거룩을 살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니지요. 내가 거짓 선지자가 아니고 내가 우상 숭배자가 아니기에 아버지 말씀이 나와 아무 관계없다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에 나를 비춰보아 말씀이 나를 향한 그 말씀 속에서 내 삶을, 내 신앙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멀리하라 말씀하신, 그리고 끊어내라 말씀하신 그 우상 숭배자들, 그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하게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